말을 의미를 번역을 해서 대언자라고 번역한 것이죠. 대언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유구무원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거죠. 대변해 주시는 거죠. 내가 김형익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나의 신부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 2절에 나오는데 2장 2절에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근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으니까요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둘 다 요한 1서에서만 나와요. 이 단어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텐데 4장 10절을 보시면 여기 한 번 더 나오거든요. 4장 10절에 4장 10절 한번 읽어보면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이 여러분이 우리말로는 번역된 말이 있죠. 물론 화목제물이라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어근은 같지만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여기 쓰였을 때 이것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계시는데 그 진노를 푼다는 개념으로 지금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요한 1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갚았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만 갚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위자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위자료라는 건 뭐예요? 그냥 배상만 하고 그냥 계산 딱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한 것에 대한 더 추가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율법서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120%를 줘야 돼요. 원리가.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근데 여기서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진노를 푼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 자체가 전제가 되어 있는 개념인데 현대신학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부정되면 왜냐하면 화내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개념이. 그래서 이 개념을 자꾸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속죄제물이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그게 그거 같이 보이지만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속죄제물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expiation. 이 propitiation이죠.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현대 성경에서는 expiation으로 번역하는 게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그냥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배상했다는 거예요. 배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진노를 풀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풀어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확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죠.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배경은 2, 3서와도 차이가 크게 없는데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리키던 그룹 리더가 혹은 나를 가리키던 목사님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확신을